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로, 또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또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온전히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며 오직 그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하루의 모든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룻기 4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네, 4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보아스에게 그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넘어가고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나오미의 기업이 이제 회복되어 가는 이제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그 장면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5절과 6절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말씀인데 기업물을 그 권리가 이제 우선적으로 있던 사람에게서 이 보아스에게로 그 권리가 넘어가게 된 과정을 이제 먼저 보면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보아스는 기업물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있던 그 사람에게 나오미의 남편의 기업을 물을 것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과 또 그 기업을 물을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즉 엘리멜렉의 땅을 너가 산다면은 그것은 이제 너와 너의 자손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하여 둘 사이에 낳은 자식을 이제 룻의 전 남편의 이제 자녀로 하여서, 맞으면 그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하여서 이제 그에게 이제 기업을 물려주어야 할 것임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이제 온전히 그 사람에게 맡기지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아스는 이 기업 물는 일에 대해서 전혀 부담스러워하거나 또 싫어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룻을 매우 좋게 여겼으며 그녀와 결혼하여서 기업을 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말을 하듯 그 기업이 자기와 또 보면 자기의 그 가문 혹은 자기의 이름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업을 물을 그 자격이 의무가 우선적으로 있는 사람에게 그걸 먼저 알렸지요.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명하는 순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서대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알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보아스는 모든 사실을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유리하게도 아니고 또 자기에게 유리하게도 아니라 또 말하자면은 기업 물을 자가 뭐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끔 잘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사고 싶게끔 어떻게 잘 유도한 것도 아니라 그냥 사실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사실만을 놓고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기가 기업을 무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룻과 결혼함을 좋게도 여겼고 또 아무런 정보가 없는 또 다른 기업 물을 자에 비해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던 그는 얼마든지 이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만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보아스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그 권리를 넘기게끔 유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모든 선택을 전적으로 그에게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지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은 전달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정말로 보아스 자신이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저 그 기업 물을 그 자격이 우선적으로 있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손을 떠난 일이니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게 선택을 맡기는 것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결국 하나님께 그 선택을 맡기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지요.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나는 다 전하였으니 이제는 너가 선택하라 라고 그 사람을 향해서는 말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저 기업 물을 자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할지 정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 물을 자가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려는 그 사이, 맞으면 그 기로에 서 있는 이때 보아스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일 저 기업 물을 자가 룻과 결혼하고 그 기업을 회복시키는 일을 좋게 여겨서 그렇다면 내가 그 기업을 무르겠노라 라고 결정을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결정하기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래도 제가 룻과 결혼하고 기업을 무르도록 하셨어야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기업을 안 무르기로 결정하면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고 저 사람이 기업을 무르기로 결정하면은 말하자면은 나쁘신 하나님이라고 보아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단언컨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전적으로 그 결과를 그 사람에게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을 것입니다. 앞선 3장 13절 꽤 오래전에 보았었죠. 3장 13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그는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기업을 무르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지만은 또한 그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좋은 것이라고 이미 그는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고 어느 쪽도 다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식으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좀 방관하는 좀 소극적인 그러한 태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러하나 저러하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인 것이며, 이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곧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부터 지금까지 보아왔던 대로 기업 물을 자에게 모든 사실을 가감없이 전하고 온전히 그의 선택에 맡기고 그 결과에 순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룻기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룻기 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분명히 살아계시며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하였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섭리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다스림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하며,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바로 이러해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성도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첫째로 보아스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것, 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 말하자면 내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알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도 하나님이요, 그 방법도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그 방법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말하자면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수단과 방법만을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며 그 최종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만 하고 그 결과, 그 이 나아가는 방향, 목표, 그러한 것이 어디인지, 이런 과정을 통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성도의 삶이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뿐더러 그것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가 하는 그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한 뒤에 이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왔으니 이제는 그 결과는 제가 그려왔던 결과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나 실제로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합니다. 기업을 물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과정, 그 방법에 있어서도 그는 자기가 해야 할 그 의무를 먼저 고지하고 그에게 맡기는 일까지 다 하였습니다. 그때에 보아스가 만일의 속으로 하나님, 이제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했으니 이제는 저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게 해주시고 제가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분명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그 결과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바램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의 뜻, 나의 바램과 달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지요.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비록 나의 바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순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뜻과 내 방식대로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나 실상은 내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뜻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때로는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일 수도 있고 또 불법적일 수도 있고 그 사이를 교묘하게 오가는 어떤 그러한 교묘한 말이나 행동이나 과장이나 축소나 왜곡이나 숨기거나 그렇게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성취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4장 6절에서 그 기업 물을 자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너가 너를 위하여서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는 분명히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물으지 못하겠다고 한 사람이 보아스를 향해서는 마치 이게 널 위한 거야, 너에게 좋은 거야 라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기업을 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으로서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없이 하려고 하고 마치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하고 보아스로 하여금 이게 나한테 좋은 것이야? 그러면 내가 해야지. 어떤 그런 식으로, 물론 보아스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도 이러한 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한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순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자기의 바램과 다른 경우 불복하고 또 스스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데 라고 하며 말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고자 하며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이요 나의 뜻을 따르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을지언정 결국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는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 외에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바로 무지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성도의 제일 되는 그 삶의 원리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도대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맞닥뜨리는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를 모르니까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또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원리는 분명한데 무엇이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인지에 대한 그냥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은 어두운 밤길에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등불이 없을 때에 그저 이리저리 올바른 길로 가야지라는 마음은 있으나 갈 수 없이 헤매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라면 이러한 무지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그저 잘 드러내주는 또 하나의 표시에 불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나 그러나 정작 우리는 마음에서 또 실제의 삶에서 언제나 그 등불과 그 빛을 저 구석 한켠에 내버려 둔 채 하루 내내 삶의 길을 걸어가고는 합니다. 물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바쁘고 힘들고 또 여유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 시간이 없다고 치고 그렇다면 주일 하루만이라도 어떻습니까? 그날 우리가 들은 말씀을 과연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일주일 혹은 하루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은 그 주일 당일이라도 우리는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요.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건물 안에 내려놓고 나오지는 않는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함께 이러한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며 지금까지 보아왔던 룻기를 통해 보아왔던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 분명히 지식으로는 있다 한들
그것이 나의 실제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은 이는 전혀 모르는 것과 전혀 무관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배우면 성도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말씀을 소홀히 하면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배워도 행하지 않고 들어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또 들어도 듣기 전과 별다를 바 없이 그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배우지 않고 듣지 않는 것과 무슨 다를 바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하루도 또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들은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말과 행동,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정말 꽉 붙들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그렇게 시작한 이 하루가 바로 그와 같은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과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한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도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또 이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요,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로서 이 하루 또 이 한 주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또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또한 살아가야 할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들은 말씀에 오직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